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껏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임에도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의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늘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저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하늘의 응답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먼저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한 주간 동안에 격리되어 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완쾌돼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화평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화평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내가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해서 그 얻은 화평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악한 세력과 타협해서 얻은 화평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이 없어질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한 세력은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도록 늘 공격합니다. 그 악한 세력을 없어지는 것, 그 악한 세력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화평을 가로막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많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셨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이 화평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한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으라, 우선시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과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나 인간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과 통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이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님 따르기도 힘든데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니.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요. 그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십자가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앙인에게 다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능력도 주님은 같이 주시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무거운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달팽이는 일생 동안 집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달팽이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달팽이가 저 집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집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달팽이 집을 떼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팽이 집에는 달팽이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지고 있는 집을 떼어내면 달팽이는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달팽이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짊어진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달팽이 집은 달팽이가 어려울 때 은혜로운 피난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죠.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은혜롭게 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같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걸 다 견디고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화평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라는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검으로 싸우면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검을 받아들고 검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악한 세력과 싸워 화평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검으로 승리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가는 길 순탄하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다음 주 11월 10일까지 목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가 아무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검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